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인내로라는 말이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인내를 말합니다. 그냥 억지로 즐겁게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그런 것을 휘포모네, 휘포메노에서 온 말인데 밑에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머무르다. 그리고 견딘다, 꿋꿋함을 지닌다, 이런 의미고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의리를 지킨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게 휘포메노라는 말입니다.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도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리를 잘 지키다 보면,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푸뉴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푸시케가 푸뉴마로 되면, 그러니까 푸시케가 푸뉴마와 하나가 되면 영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푸시케의 구원. 이것을 이제 너희가 인내함으로,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을 갖는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솔직히 말해서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아직 안 구원했어, 니네가 태어나고 믿을 때까지 난 너희들 아직 안 구원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난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난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영의 구원이라는 것이 끝났고, 선악과 문제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그것도 끝났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선악과의 그 시험이 광야에서 끝나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도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죠. 문제는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으니까, 죽는 데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을 지켜내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혼자 어디서 지키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교회.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이거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목적하시고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렇게 채우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게 여러분이 이게 흔들리지 않죠.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우리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기 구워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또 굽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고 또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주로 이게 굽는 쪽이 아니라 먹는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먹는 쪽이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반야구를 또 하자고 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성경 보면서, 성경 보는 게 나한테는 쉬는 건데, 크게 쉬는 게 성경 보는 건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나한테는 참 쉼인데, 반야구를 자꾸 하러 가자고. 그래서 어떡하나. 나한테 기쁨은 성경 보는 건데, 가만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기쁨인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한번 참여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가가지고 또 갔더니 가자마자 팀을 빨리 그 임집사님하고 짜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발려 보니까 발로 차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발로 차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차고 나서 표시는 못 냈지만, 사실 표시 내면 괜히 분위기 깰까봐 표시는 못 냈지만 사실은 엉치뼈하고 이쪽하고 엄청 막 땡기고 힘들어요. 걷는 것도 막 지금 사실 힘들거든. 근데 그냥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재밌고 같이 어울리는 거, 이걸 이제 우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거. 내가 내 시간은 좀 뺏겼죠. 사실 내 개인적인 시간은 뺏겼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런 예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가만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한 번 또 해야 된다고 또 뭐 그래서 또 뭐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하다가 와서 저녁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복이 있다라고 먼저 되어 있고요. 복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았다, 복이에요. 그냥 복입니다. 그냥 복.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단어가요 사실 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 받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은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 글자에 있는 사람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복 받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 받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천국이다, 이게 세 개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것이다, 천국은 복 받은 사람들 것이다, 복 받은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뭘까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난하고 싶죠? 천국 있고 싶으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난한 게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가겠죠, 어느 날. 그럼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만 천국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마음에 의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 의견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견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주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케줄을 잡아놓고 자기의 의견이라는 게 딱 있고 이래요, 안 그래요?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럼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오늘 마음이 부유해서 분주하고 조급하고 뭔가 막 채워져 있고 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면 저는 그걸 꼭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게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는데, 마음을 오늘 어떻게 했어요? 비워놨죠. 네,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고기 먹자니까 고기 먹었어요. 아니, 먹자니까 먹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막 먹자고, 고기 먹자고 일부러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먹자 그러면 그냥 같이 먹는 편이지, 고기를 좋아하고 탐내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먹자고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먹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이 얼만큼 지나더라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있어 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떤 정해진 뭐가 없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다 맞춰준 거죠. 그죠?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발야구 할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고기 먹고서 천천히 먹고서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이제 있다가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또 비워놔야 되겠죠. 발야구 하러 간다고 막 분주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 비우니까 어떻게 가니까요? 뭐 분명히 허리가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뭐 응치뼈도 아프고 뭐 발야구 발 한 번 공찼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숨이 차는지 이제 나이 안 되겠다, 이거 등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느낌을 충분히 가졌어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운동시키고 등산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깨우쳐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야구를 제가 한번 차면요, 멀리 차지 않더라도 반드시 1루, 2루, 3루 이거 반드시 밟습니다. 안 놀라시네. 제가 반드시 차면 분명히 저는 3타수 3안타예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갑니다. 뭐 간단해요. 그 방법, 룰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딱 봐가지고 딱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이로만 딱 차면 돼요. 그 사람 없는 그 사이로만 딱 차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양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오는 시간하고 내가 차서 공이 떨어지는 시간하고만 딱 계산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뛰는 거 하고.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나오니까 조금 멀리도 찼다가 좀 가까이도 찼다가 해서 그 사람 그 사이로만 딱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딱 떨어지면 돼.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잡혔어요. 그걸 한번 찼는데 마지막에는 딱 잡혀서 그냥 출발도 못하고 잡혔는데, 그거 말고는 다 내가 이제 안타 쳐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차가지고 나갈 때 이게 아프죠? 아픈데 표시는 못 내죠.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괜히 참석 안 시키려고 하다가 나이 먹었는데 그래도 한번 참석시킨다고, 목사님이라고 참석시킨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막 아픈 척 어쩌고 그러면 다음부터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거기서 아픈 척 못하지만 아프지만 웃으면서 근데 재밌더라 이거예요. 재밌어요. 안타 쳐서 재밌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게임을 하면 저는 꼭 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려고 하는데 이길 때도 있어요. 그건 희한해요. 지려고 하는 자가 꼭 이긴다. 죽는 자가 사는다. 나중되려고 하면 먼저 된다. 이게 원리인가 봐요. 그래서 지려고 그러는데 어떨 땐 탁구도 어떨 땐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겨요. 어떨 때는. 희한하죠. 지려고 하는데 이긴 경우. 그러니까 저는 지려고 왜 하느냐면 그 사람이 기쁘게 해주려고, 상대편이 기쁘게 해주려고, 탁구 같은 것도. 그래서 배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같이 어울려주는 거였으니까. 자, 어쨌든 뭐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는 뭐 이렇게 막 질질 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운동 안 하다가 안 쓰던 근육을 썼죠. 힘들죠. 아픕니다. 지금도 이게 좀 걷기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운동 안 했다 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워놨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의견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주로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저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대부분 따로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을 많이 내려놔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면서도 내 의견이 있으면 어때요? 아내한테 좀 속상한 게 있겠죠. 그죠? 남편이 아무래도. 또 남편도 아내한테 자기 의견이 있을 때, 자, 의견 이거 안 맞으면 좀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도 속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지고 싶으니까, 내가 내려놓으니까, 나는 내 마음에 내 의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거기서 동의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따라주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충돌이 많이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도 거의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도요, 이쪽 편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이요. 그런데 이쪽 편도 날 좋아하고 이쪽 편도 날 좋아해요. 왜? 중간에서 내 의견이 없으니까. 나는 내 의견이 없으니까. 나는 야당이다, 여당,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뭐라 그러냐면, 최삼일 목사는 의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순한 사람, 그리고 어디 식당 가도 반찬 더 시키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겨져. 자기들이 다 시켜줘요, 더. 제가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식당 아주머니들 한 번 더 이렇게 일 시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냥 반찬 적게 먹고 말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가면 물 더 가져와라, 뭐 행주 가져와라, 뭐 김치 더 가져와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미안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려울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걸 아니까, 제 성격을 아니까 대신 시켜줘요. 가만히 있으면, 뭐 떨어지면 대신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최 목사 내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지, 내가 대신 시켜주니까 맞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보통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또 날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의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면요, 기분이 살짝 상합니다. 많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상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살짝 상해요. 살짝 마음이 상한 것도 마음 상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차라리 없애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거죠.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래요. 그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렵지만 물을 타고 내려가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쉬워요. 편안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 의견에, 내 의견 없으니까 그 의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흘러서. 그죠? 그럼 배가, 만약에 배를 탔는데, 배가 우리 마음입니다. 배가 물길에 이렇게 가만히 노를 안 저어도 가만히 두면 딱 흘러가면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올라가려고 생각해보세요. 막 노를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이거. 엄청 힘들어요. 모타 달고 가야 돼, 막 이렇게. 그래야 이게 갈까 말까예요. 근데 밑으로 이렇게 싹 타고 내려가면요, 노 안 저어도 돼요. 오히려 노 젓는 게 너무 빨라서 안 돼요. 이렇게 노를 위에 배 안에다 집어넣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악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의견대로, 주장대로 하려고 할 때 의롭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을 때 내 의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더 선한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으로 지나고 보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를. 참 안타깝죠. 지나고 나서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세상 살맛 나는 거죠. 이 세상 살맛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살맛 나는 걸 뭐라 그래요? 뭐 같다. 뭐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맛 난다. 뭐 같아요? 응? 뭐 같아?
뭐 나라 있잖아. 어이, 나 참 살맛난다. 뭐 같아요? 천국 같아. 이 천국이 이거지 뭐예요? 천국이. 자, 천국이 이제 막, 살맛난다. 이것도 천국이죠. 힘들어 죽겠어. 이거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천국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잘 잡으면, 제가 기본적인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죄가 뭐라겠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랬죠. 그러면 죄 용서라는 게 뭐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죄 용서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연합되는 거, 함께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걸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하나님의 관역의 위치에 돌아오는 걸 의롭다 그럽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세팅된 그 죄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